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또 잘 아는 말씀 가지고 무슨 목사님이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줄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설교 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강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와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신실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속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이면 아주 어마어마한 죽을 병이지요. 근데 10사람이 다 고침받았는데 9사람은 다 어디 간지 없어지고 한 사람만 와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삭막합니까? 어찌 9명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까? 아마 고침받는 순간 그 마음속에 내 집에 가서 내 자식들에게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내 사랑하는 부인에게 내가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빨리 전해야지. 내가 그동안 소름과 압박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문둥병을 고쳤으니 내가 이제 사람 대접받고 사람처럼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고 생각하면서 고침받는 순간 자기 병을 고쳐주신 예수에 대한 사랑은 싹 잊어버리고 그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싹 잊어버리고 자기의 앞길을 가리며 자기 생각만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감사는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과거의 질병과 그것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호소한 때는 언제 있는데 이제 그것이 순식간에 없어버리고 이제 벌써 마음속에 딴 욕심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고침받은 순간 감사의 마음은 다 없어지고 자신의 앞가림만 생각하며 이제 욕심이 앞서는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된 마음이지요. 욕심의 마음이지요. 이기적인 마음이지요. 자기가 앞서는 마음이지요. 어느 불우했던 환경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한 어느 사업가가 옛날에 자기가 학창시절 어려운 때에 자기를 도와준 선생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에게 아름다운 글을 남겼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제 벌써 80의 나이를 훌쩍 넘고 자녀들은 모두 출가했으며 홀로 외롭게 살고 계셨습니다. 그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이 노 선생님은 받자마자 그 마음이 너무 기뻐서 답장을 곧 보냈습니다. 자네가 나에게 보낸 편지가 나의 생애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는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네. 교직을 떠난 이후에 감사의 편지를 나는 한 통도 받아본 적이 없네. 자네의 감사의 편지가 처음이네. 나는 자네의 감사의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나는 그동안 50년의 교직 생활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며 자네에게 감사하네.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삽니까? 혹시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두 천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냈어요. 두 천사를 보내면서 바구니를 하나씩 주고 너는 세상에 나가서 기도의 바구니에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오고 너는 감사의 바구니에 감사의 제목들을 받아와라. 이 두 천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걷어오기 시작했는데 얼마 가지 아니해서 돌아왔는데 보니까
감사의 바구니에는 3통의 감사의 편지반이 밖에 있지 아니했지만은 기도의 바구니에는 다 담을 수 없고 철철 넘쳐서 흘리면서 이 하나님에게 가지고 왔대. 이처럼 우리가 기도의 간구는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기도가 없다고는 말이지요. 감사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9명의 문둥병자와 같이 고침받는 순간 싹 잊어버리고 다시 인간의 욕구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했지요. 유대인의 9명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손가락질 받고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진정으로 깨달은 자만이 주님에게 와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은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더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있느냐,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감사하는 그에게 그 더 큰 근본적인 축복을 그에게 내리셨습니다. 육적인 치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을 받아서 가장 귀한 구원의 복, 생명의 복, 하나님의 복을 그는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해준 것은 물론이요, 그에게 돌아와 경배하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신 배시합니다, 주님 주여 나의 주시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9명의 문둥병자는 고침받았으면 아마 그들은 마음속에 그 기쁨은 잠시뿐이요, 그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욕구와 욕심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은 살다 보면서 몸에 좀 이상이 오면은 아이고 내가 문둥병에 또 도준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침받은 자만이, 영육간의 고침을 온전히 받은 자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진정한 감사와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라옵기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해 아름다운 감사가 우리 재단의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부끄러워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고침받은 9사람은 어디 있느냐? 같은 맥락에 같은 의미를 가진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자를 찾으시며 죄인을 찾으시며 그들에게 죄사함 받기를 원하며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함을 모르고 육적인 욕망 가운데 사는 김집사, 이집사 어디 있느냐? 감사를 모르고 항상 불만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욕심 가운데 사는 이권사, 박권사야 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이 시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죄인을 찾으시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 뒤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로 우리는 너무 많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지 않았어요? 감사는 적고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어찌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진실된 정당한 모습이 아닌지요. 한 과부에게 행실이 좋지 못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녀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지요. 아무리 타일렀으나 그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이 아들을 앞에 불려놓고 조용히 그러나 엄하게 일렀습니다. 이제부터 아들아, 너는 나쁜 짓을 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기둥에 못을 하나씩 박아라.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못 박는 게 재미도 있겠고 또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예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들은 그날부터 참 못된 일을 할 때마다 못을 하나씩 기둥에 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며칠이 안 가서 못을 박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그 기둥에 못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아들에게 나타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었는데 아들이 늘어나는 못을 볼 때마다 못을 칠 자리가 없는 것을 깨닫을 때마다 마음속에 자기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못을 박을 때마다 이상하게 자기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과 같은 느낌을 느끼며 답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저질렀구나. 남의 가슴에 이렇게 못을 박았구나. 지난날에 견딜 수 없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난생 처음 이상하게 뉘우침의 회개의 눈물이 그의 눈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거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못을 볼 때마다 자기의 가슴이 아파 오르는 것을 느끼고 그날은 어머니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이제 내 잘못함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는 그 아들의 눈물을 보고 정말 너무 마음에 감격해서 얘야 내가 잘못을 깨달았다니 나는 참 기쁘다. 이제부터 너는 착한 일을 할 때마다 그 기둥에 박힌 못을 하나씩 도로 빼도록 하다. 이제부터 아들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악한 짓을 안 하고 못된 짓을 안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기둥에 이미 박혀있는 못을 하나둘씩 빼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못은 다 빼게 되었어요.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이 못된 아들이 착한 아들로 변화되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못된 자기였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하나 못을 빼다 보니까 선한 일을 한 번 하니까 두 번 하게 되고 두 번 하니까 세 번 하게 되고 10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지요. 못된 짓 한 번 하면요 두 번, 세 번, 10번 하기 쉽습니다. 한 번 내가 욕을 하지요. 욕을 하면요 두 번째는 더 진한 욕을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는 정말 들을 수 없는 막단 욕을 합니다. 요새 대통령들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참 한심하더라고요. 한참 울고 나서 못을 다 빼고 나서 이 아들은 그 기둥을 손을 만져보니까 못은 빼가지고 도망가 버렸는데 못자국은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상처를 흔적을 남겼구나. 내가 그동안 정말 못되게 살았구나. 내가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웃과 형제에게 상처를 남기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아니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돼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세례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져서 새 사람 되어 이렇게 못된 아들이 착한 아들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신실한 역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고침받은 은혜를 모르는 감사할 줄 모르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들은 항상 자신의 욕구가 만족되었을 때에 언제든지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9명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받고 고침받은 상당수의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를 다 배반하고 다 예수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엠마오 도성의 두 제자도 예수님의 죽은 이후에 시리에 차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떠나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자기 갈릴리 자기 동네에 돌아가서 다시 고기잡이에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지 아니하였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새 사람 되지 못하고 성령 세례받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대와 욕구 속에서 교회 생활하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은 육적인 문둥병은 고침받았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문둥병은 고침받지 못했어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새 사람 되지 못했어요. 새롭게 태어나지 못했어요. 성령 세례받아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서 오로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가 살아 자기 삶을 주관하니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그 바로 전에 무슨 얘기 나온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문둥병자가 고친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익한 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주인의 종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나가서 밭일했습니다. 밭일하고 저녁에 기운 이울에서 집에 돌아왔는데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요. 그러면 이 종이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나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해서 허리 아파 다리 아파 하면서 침대에 들어가 눕겠습니까? 자기가 저녁을 준비해서 자기 주인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 일이 남았는데 어찌 자기가 하루 종일 나가서 밭에 일하며 고생했다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할 일 식사를 준비해서 주인을 대접하는 일을 잊고 가서 누워 자겠습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나가서 밭에서 일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상을 베풀겠느냐?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 집에 돌아오자마자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을 공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마음속에 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하는 그런 무익한 종이라는 마음이 너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느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일하면서 나는 우리 베델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 했는데 저런 일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허리가 꼬부라지라고 일했는데 그러고 나가 자빠져 자겠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여 나 같은 사람을 써서 주님의 귀한 일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와 같은 무익한 사람을 주님은 귀한 일꾼으로 삼으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신 주님의 만극한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나이다.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이런 신실한 충성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그런 마음이 중요하냐? 그런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종은 무엇을 하든지 꼭 그 마음속 한 구석에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고백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늘 대가를 바라고 있어요. 교회에서 대가를 바랐습니다. 나는 이 정도인데 나한테 이 정도 대접해야지. 나는 이 정도인데 하면서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내 사회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무언가 기대하며 섭섭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이 집사님, 김 집사님, 김 권사님.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희는 오리를 가라 하면은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너는 원수까지 사랑하며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대접하는 친구를 도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부자를 도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 친구와 내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은 세상의 이방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느니라. 그것은 너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이지 너의 진정한 마음은 그리하면 아니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며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충성한 자에게 사마리아인에게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는 영적인 마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 9사람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많이 감사했지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촛대를 옮길 줄 모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칠 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어질 때에. 은혜 생활 못하면 하나님 앞에 웰컴 받지 못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업가가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땡전 한 푼을 얻게 되었는데 이틀을 굶었대. 이틀을 굶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 그래서 이 사람이 했다 모르겠다 레스토랑에 가서 아침을 시켜서 실컷 먹었어요. 어떻게 되든 먹어보자. 죽겠는데 뭐. 그래가지고 먹고 나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지갑을 잊어버린 것처럼 아직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냥 주저하고 있으니까 어떤 젊은이가 뒤에서 오더니 20불짜리를 땅에서 주워가서 그 사람에게 주면서 여보시오 양반, 신사 양반, 당신이 떨어뜨린 돈 같은데 이거 여기 있어.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며 20불을 집어들고 자기 음식값을 페이하고 나왔습니다. 음식점 주인이 그 젊은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푼 것이지요. 그것이 늘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었습니다. 아, 나야 그때 어려운 시기에 나를 도와줘서 내가 그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고 그것으로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열심으로 노력해서 사업에 성공하고 장거리 회사 사장이 되어서 억만장자가 된 이 페리 스튜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후에 그 음식점에 찾아가서 몇백 배, 몇천 배 돈으로 감사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외치는 외침이 오늘 여러분의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외칠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을 따지지 아니하며 너희는 제사장에 가서 너희 고침받는 것을 보이라. 그들은 제사장에 가는 동안에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다 고침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한나가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사무엘을 낳으면서 3-4명 더 자식을 낳고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그 어머니 하갈이 광야에서 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스마엘 자손이 장대하게끔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대를 구원시켜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발이 부르트지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부르짖는 믿음 생활,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하실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알았다.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시고 외면하십니다. 아기가 젖 달라고 울어야 엄마가 젖을 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델 재단이 부르짖는 기도의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재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